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을 드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 평소 때도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시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평소 때보다 조금 우리의 생활이 십자가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그 스스로에게 그런 판정을 받는 귀한 날들 거룩한 날들 사순절을 계속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쉽게 한번 이렇게 풀이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중심 축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연관 지어가지고 성경을 조금 생각하시면은 성경 자체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을 내리셨나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얘기가 전개가 된단 말이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축이 되겠냐면은 역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성경의 저수자가 되시고 인생의 공급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축이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오늘 설교 주제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깔아놓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본질과 정체성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니는 호칭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베드로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호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들은요 자신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 명칭들, 호칭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언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언어들을 신약 시대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용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참신한 것, 새로운 것, 기발한 것 이런 것을 사용하면은요, 우리는 좀 새롭게 된 존재구나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도 어떤 구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신약 성경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표현된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정하시고 저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소원이 신약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므로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 모습과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주제가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됐네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호칭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 첫째, 택하신 족속, 즉 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을 굉장히 공경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문화도 연구하고 영어도 공부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미국 가도 충분히 살 수 있으라 생각했어요.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미국 시민이 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과 자격들을 스스로 충족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주제가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선택하십니까? 주님의 선택하심은 그분의 사랑하심에 기인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둘째로 백성으로서의 호칭 두 번째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호칭은 베드로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습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세습이 아니란 말이죠. 혈통이라든지 세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제사장과 같은 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백성들의 소원과 바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 소원과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성도들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단단히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주교에서 신부를 통해서 고해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갑니다. 모든 기독자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세 번째 호칭이 있어요.
거룩한 나라, 이것을 성민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나라 성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 흠이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대로 따로 구별을 했어요. 이쪽에는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쪽에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자리로 만들어주셨고, 그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에 속한 그러한 성민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호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요, 새 계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소원과 새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행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구별됐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이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죄 많은 땅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성결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기본 의무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호칭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명해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을 일일이 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호세 동산교회 교우들을 부르실 때요, 산호세 동산교회 공동체 지체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신 거예요.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당신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소유다. 혹시 그 복음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장 찍으신 거예요. 여기 5번 도로를 타고 LA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소가 많은 소 농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소 농장이 있어 그 몇백만 마리 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노라면은 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좀 봤어요. 봤는데 소 있죠? 엉덩이 쪽에 낙인을 찍었더라고요. 낙인. 이거는 내 소유라고. 그 수없이 많은 소들을 일일이 낙인을 찍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인격에 그렇게 거룩한 낙인을 찍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로 삼으신 것이 있어요. 성도란 말이죠. 성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 소유로 삼으셨어요. 성도들을 당신의 특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요, 당신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가요,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의 피 대가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백성, 거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그래서 특별 소유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스스로의 가치와 스스로의 보배됨을 인식하면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거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보물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본문에 나온 겁니다. 첫째, 왕의 택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지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란다고 백성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자본주의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면은 많이 통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을 구비하고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습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은요, 혈통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흠모할 만한 장점과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무엇 때문에 백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있습니까? 저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시고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됨은 왕의 불러내심으로 되는 겁니다. 왕의 불러내심. 우리가 이전에 거했던 불신앙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섬기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자리가 있었어요. 삶의 위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 자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빛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칭해주셨습니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인격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성결과 거룩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왕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케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한계상에 직면한 채 늘상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은 죄악과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애달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3장 20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못해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왕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왕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성됨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주동을멸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전에 개역성경, 지금 성경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은 선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포라고 번역이 됐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저는 선절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유스가 됐어요. 더 거기 이제 적응하게 됐는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선포해라는 말은요, 선포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선포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선포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선포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일을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선포란 말의 몇 가지 의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외부로 드러나게 말하는 것. 이게 선포의 뜻이에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일종의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물질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자식들 자랑은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자식들 참 잘 키웠고 도전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자식 자랑이 아니란 말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랑할 때요, 물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피할이 나오잖아요.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랑을 하다 보면요, 속이 후련해요. 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스스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포라는 의미는 외부로 드러내게 말하는 것인데 자기 자랑이 아니죠. 자기 자랑이 아니고 가족 자랑도 아니고 종교 자랑도 아니고 업적과 지적자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오직 자신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약의 열쇠권을 조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체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3층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천사의 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많고 업적과 지적도 많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랑을 해도요, 우리보다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귀하고 기이한 그 빛과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하는 자로서의 의무가 됩니다. 두 번째, 선포이면 외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외쳐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외치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했을 복음, 이 복음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성을 외쳐 증거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고래고래 자기의 감정을 외출하는 게 아니죠. 분노하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외출하는 것은요, 입을 벌려 외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외부에 외쳐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자로서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우리를 불신 세상 속으로 파송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거룩이라는 의미로 좀 설명을 했어요. 거룩은 따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따로 구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고 여기 세속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세속적인 공동체와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구별이 됐는데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에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왜 파송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은 외쳐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과 아름다운 그 기이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고 증거하고 외치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간증하고 복음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외쳐 증거하며 선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말과 글로만 하는 선포도 사실 귀중해요. 신문 광고 효과 있어요. TV 광고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효과 있고 확실한 선포가 있다면 직접 보여주고 직접 경험케 하고 직접 체험케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요, 직접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몇 차례 걸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뭐 국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사역이 어떤 것이 직접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방식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게 와보라의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을 닮은 형태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의 매 순간 범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게 선포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외부로 드러나게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을 소리쳐 외쳐 증거하고 그분의 정체성과 본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BC 4세기경에 전 유럽을 총솔하면서 점령했던 위대한 대제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공교롭게도 알렉산더라고 이름하는 동일한 병사가 있었어요. 병사의 이름도 알렉산더, 대제 이름도 알렉산더. 그런데 이 병사가 형편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편없이. 알렉산더 대제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어요. 막사로 찾아갔고 다음과 같이 강권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네 행실을 외부에서 많이 들었는데 자네 이름이 알렉사라는 듯이 그러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도록 하세요.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유지하고 싶으면 삶의 자세를 전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알렉산더란 이름의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 스스로를 헤아려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백성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소란스러운 환경 중에도 묵묵히 복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고도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참 하나님 백성이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 부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